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청포도가 알라리에 맺힌다는 태양이 장렬하는 계절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일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우리 주님의 편지를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선교의 현장과 미래에 대하여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특징은 상업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는 제일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에베소에 있어서 미신이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황배 숭배가 행해지던 부도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과 또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2년간 머무르면서 목회한 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목회 활동을 이어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사랑하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재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7별을 붙잡았다고 하는 이 붙잡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라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꼼짝없이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든든하게 붙잡고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행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르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특정한 행위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단순한 노력 차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할 정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퍼모넨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를 의미하는 휘퍼와 머물다를 의미하는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즉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 또 한 가지의 칭찬은 자칭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고상한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수준 높은 신앙이죠. 여기 악한 자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짐작하건대 에베소에 있던 거짓 사도 또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또 한 가지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붙잡고 복음의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일면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많은 믿음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였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느라고 형제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형제 사랑에 대한, 형제애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랑을 동반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은 어느 하나라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형제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버렸느니라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페카스라는 부정과거입니다. 즉 단회적 행동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하여서 사랑을 상실했음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보호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명령이며 동시에 권고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숙고하고 계속해서 회상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이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째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특별히 회개하여 돌아가되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 처음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처음 형제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이에손입니다. 이것은 지금 즉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이 아니고 깨달은 즉시 지금부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즉시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권면을 외면했을 때 초래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는 에베소 교회를 할지라도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급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생명나무 과실은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면대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이 은혜가 영생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교리를 지키기에 바빠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믿음을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